여러분 유언장 혹시 써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써보았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갔었을 때, 또 다른 리더십 세미나에 갔었을 때 특별히 유언장을 써보라 그래서 유언장을 써보는데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끝이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존재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사는 것보다 한번 끝이 있음을 알고 내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써보면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됨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 유언장을 쓰게 되면 참 진실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요약할 수가 있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유언장을 쓸 때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한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과 저녁 식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녁 식사에는 반드시 달콤한 디저트가 나오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와 회한과 아쉬움, 이런 것들로 마무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끔 생각을 해보고, 또 장례식에서도 제가 꼭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는다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먼저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준비를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자기 인생 70평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언의 찬양시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과 같은 찬양시는 두 곳이 있지요. 하나는 열왕기상 2장이 되겠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나를 다스려야 될지 유언하는 유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감사시로, 또 마지막 유언장 시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쓰신 분은 누구냐?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마지막 말을 하며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인생, 다윗의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이 있죠?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뛰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에는 예수의 손자국이 묻어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영웅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다윗이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도, 불통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과 같은 닮은 꼴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예수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죠. 연과 같은 시가 되겠죠. 여기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높이 세웠다.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 현실인 줄 아세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비하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왕도 아닙니다. 귀족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천부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러분, 통일왕국 이런 위대한 왕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래, 너희들은 나를 비하도 괜찮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촌뜨기이다. 그렇다. 나는 대학도 안 나왔다. 뻔뻔한 어떠한 사람이라는 스펙도 다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목동을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목자로 세워졌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하하는 소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너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기름 부음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죠. 왕, 제상, 선지자, 사명이 있는 자에게 부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까 성령님 여러분 감격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도 뭐가 되었어요? 주님의 능력의 나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잘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핸드폰을 동기화시키는데 여기 핸드폰 갖다 놓고 내 핸드폰 갖다 놓으면 딱 하나 누르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이리로 다 옮겨져요.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명자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동기화되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한 능력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윗만 500년 제국의 토대를 만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얼마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했을까? 야곱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죠. 허물 많은 사람이죠.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도 보니까 내가 왕이고 겉으로는 참 거룩하고 대단한데 나도 쓰러졌고 넘어졌는데 내 허물을, 내 죄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셔서, 긍휼로 덮으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자기를 덮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덮으셔서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다윗은 최고의 찬양 사역자가 되겠죠. 우리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물론 비파와 수금 또 나팔을 잘 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죠. 그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묵상을 하고 은혜가 되었을 때 바로바로 그거를 찬양으로 고백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한다, 이러한 뜻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찬양한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 전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 찬양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항상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너무 엉뚱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안 지켜서 그래요. 맨날 뉴스만 보니까 속상한 이야기만 터져 나오잖아요.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의 혀에 붙어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은 뭐냐? 입술이 터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이 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의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내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찬양으로 나오고 그게 기도로 나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3절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반석이래요. 그리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여러분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겠지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했고, 또 낮에 살 때에도 기도한 대로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의로 다스렸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어긋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울 왕은 권력을 잡았을 때 초심을 버리고 사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라를 분열로 이끌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덕했어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꼭 n분의 1 하는 게 공의가 아니고 풍성한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와서 밥을 먹으라. 그래서 항상 식탁 하나에는 비어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는데 누가 냈느냐? 다른 사람이 미리 선불을 하고 간 거래요. 선불을 하고. 공의가 뭐냐? 풍성케 하는 게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풍성함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정의로운 지도자였는데 그가 항상 하나님 다스림 밑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불의를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다윗은 500년 역사의 토대를 이루게 되고 솔로몬 때까지 그의 영광이 이어갔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 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공의한다, 막 정의롭다, 막 데모하고 투쟁한다 해서 공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진짜 풍성함이 있느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통합을 이루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에 분열된 사울이 왕이 다졌을 때는 분열되었지만은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받았어요. 형통할 때에도 그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꼭 받아야 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는 4절인데 절망을 모르는 희망적 존재로서 다윗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유적 표현이 되게 아주 여러분 감동을 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광선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절망을 몰아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희망, 소망,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임자 사울은 나라를 불안하게 했지만 12지파가 분열되어 있고 깨어져 있었지만은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셔서도 여러분 이러한 선한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장, 회사, 또 여러분 삶의 자리, 또 각각 구석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곳 피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리더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전부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정한 리더는 문제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 이타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리더는 모든 문제를 이타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가 원하고 있어요. 최고의 리더십이 되겠죠. 물론 다윗 시대에도 축복과 희망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시련도 많고 영적 전쟁이 많았어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는 이 식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가시나무가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로 비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 반역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게 되고 손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찔리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철과 창자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시련이 오고 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똑같이 공격하면 찔리게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반란이 있었고 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되겠죠. 아버지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요. 그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보다. 혹시 아냐? 저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분 장군을 비롯해서 비롯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주시고 붙여주셔서 가시나무를 제거해버리고 다시금 여러분 왕권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막 물리력으로 하고 뭐 세상 사람처럼 막 분노를 쏟고 막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그게 마치 정답인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비성경적.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간섭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나로 말미암아 빛이 이 땅에 오고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고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가 축복받을 것을 믿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미 다윗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통하여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받았기 때문에 그의 왕국이 내 왕위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룰 것을 믿은 것이죠. 우리가요,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암송하고 왜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왜요?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가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집이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참 놀라운 내용이에요. 내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죠. 다윗 자신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명문가를 또 이루고 발돋움하기를 원했음을 믿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영적인 짬뽕을 엄청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다윗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여러분을 통하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영적인 고속도로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닦아놓으면 자녀들이 그 고속도로 달리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중대사 김하중 장로님을 아시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간증도 듣고 책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처음부터 신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러한 한마디를 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 뒤에는 어머님이 쌓아놓은 기도가 엄청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자기 뒤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남을 그가 보게 되고 완전히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도 다 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그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뭐 일하기 시작해도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또 대사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뭐든지 가운데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한번 자기 뒤에 이미 어머님이 쌓아놓은 그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뒤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응답돼도 축복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자녀들에게, 여러 후손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표현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나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 예금하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고속도를 잘 깔아주어서 우리 가문이 또 만사에 구비되고 견고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가문의 역사의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할 것을 믿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녀가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받고 나와 맺은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확실함 가운데 살아갔음을 보게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37편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소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그 소원 이루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필터시켜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몇 단계 거쳐서 정화시켜야 깨끗한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한 소원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가 아니라도 우리 자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 되겠지요. 3절에 보면은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개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목동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속에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또 그와 맺은 언약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그 크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만큼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믿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지혜롭게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땅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리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하는 자로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복받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고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통일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전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는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고 다윗만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